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주님 앞에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 성전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이번 주일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 더욱 강건하여지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의 지속 여부는 상황을 참고하면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방역. 성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성전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전 방역과 대청소에 자원하셔서 함께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 여러분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예배 병행. 사정상 오늘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해 방송 예배도 병행하오니 방송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사태 회복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 기도운동. 10월부터 매일 낮 12시에 테메클라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 속에서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스테니정 장로님의 기력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또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더니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넜듯이 이번에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다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시대에도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에 있었던 기적과 이 가나안 시대에 일어나는 기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도 홍해가 갈라졌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의 기적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어떤 조건이나 규칙 같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떠한 거리를 가지고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건너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죠. 그저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은 아무런 규칙과 그러한 질서 없이 그냥 홍해를 건넜을 뿐입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도 어떤 규칙이나 어떤 특별한 질서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런 말씀은 하셨죠.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하루 분량만 걷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다 나누어 먹으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프레시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이처럼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사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시대의 기적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또 규칙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야 하고 또 어떻게 건너가라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할 때에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그 하나님의 규칙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규칙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순종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씩 선택됐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들에게 줄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12명을 뽑으라 했던 일이 이미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2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그런데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한 사람씩 12명을 뽑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하실 때 그 모든 지파를 다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지파는 더 많이 뽑고 어떤 지파는 더 적게 뽑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균등하게 동참시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지파는 더 큰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작고 약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보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으라 하신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파의 한 사람으로 뽑힌 내가 대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으라 했을 때는 뽑고 난 후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뽑아만 놓고는 왜 뽑았는지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들은 뽑힌 자로서 약간 궁금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이 왜 나를 뽑으셨는가? 그런데 이제 요단강으로 가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요단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뽑힌 12명의 대표들에게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갔는데도 그 12명의 대표들에게 왜 뽑았는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서 4장 1절에 왔는데 이제 다 건넌 후에 그때 4장 3절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그때 그 12명을 부른 것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왜 뽑혔는지. 이제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을 들고 나오라는 그러한 과제를 준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12명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어떠한 느낌이 드시겠어요? 물론 무던하게 묵묵하게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 이거를 시키려고 우리를 뽑았단 말이야. 지파의 대표로 뽑으라고 해놓고선 그 돌을 들고 나오라는 일을 시킨다는 말이야 하면서 약간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좀 심한 사람은 투덜거리면서 아니 무슨 돌멩이를 들고 나오라고 이 힘든 일을 시키려고 나를 뽑았단 말이야 하면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돌을 들고 나오려면 아까 오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에서 돌을 들고 나오라 그러지. 아니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서 건너편에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을 들고 나오라고? 아니 왜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일을 시킬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계산을 하는 편이고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참 제 성격상으로 이렇게 싫어하는 편입니다. 제가 만약에 12명의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나? 좀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능률적인 면도 그렇고 좀 더 잘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이제 와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그러한 좀 불만이 저에게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대표들은 적어도 성경에는 불만을 토했다는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생겼을지라도 그 마음을 꼭 붙들고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이것을 또 입으로 토해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금세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금세 나는 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조금 참고 내 마음을 지키고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가?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혹시 상황에서 펼쳐지는 불평과 안 좋은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꼭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12명의 대표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뒤로 돌아 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그 지점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라. 맞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멀리 보입니다. 저 황금빛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찬란하게 햇빛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직도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항복판에 서 있습니다. 언약궤를 받쳐 들고 있는 기둥처럼 꼿꼿이 그곳에 아직도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다시 거꾸로 걸어 들어가는 그 12명의 대표들의 느낌은 아까 걸어왔을 때랑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걸어왔을 때는 사실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이 걸어 들어오면서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급한 마음도 좀 있었을 거예요. 빨리 건너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틈에서 정신없이 건너는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까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가는데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강 한복판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언약궤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언약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의 눈에 비치는 그 황금빛의 언약궤. 아까까지만 해도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언약궤. 그런데 그 언약궤 앞으로 지금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감격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그 언약궤를 보는 그 순간, 제사장들만 가까이 할 수 있고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언약궤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경이로움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위엄 앞에 너무나 감격적이고, 어떤 자들은 정말 눈물을 흘린 만큼 아주 큰 감동을 받은 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왜 나를 뽑아서 겨우 돌 들고 나오라는 그 일을 시키려고 나를 뽑았단 말이야 하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그 마음은 지금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의해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예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에 동참하라고 권면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투덜거리거나 안 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걸랑 여러분 꼭 아멘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느낌 또는 내 감정,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저 부르심에 아멘 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언제였던가요? 혹시 오래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시진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걸랑 여러분은 꼭 믿음으로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그들이 또 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큰 강 그 한복판에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있을 때 그 제사장들은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많은 무리가 그 요단강을 다 건너려면은 사실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반나절 이상 훨씬 걸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는 무게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규격이 크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 시띠 나무라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단단한 나무죠. 그리고 그 위에 안팎으로 다 이 금으로, 황금으로 덮었기 때문에 사실 그 무게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몇 시간을 서 있던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을 것이고 땀방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진은 어쩌면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건너갔으면 이제 좀 우리를 불러서 우리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다시 12명이 자기들에게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사장들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자,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12명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구나.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대표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라. 서로에게 감사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감사하라는 그러한 차원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감사하는데 특별히 인도자들에게, 앞서서 인도해 가는 자들에게, 대개 인도자들에게 불평하거나 또 투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자들, 우리를 이끌어주는 부서장들,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사님, 여러 그 인도자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불평이나 투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2명은 두 가지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을 고르라고 하셨죠. 이제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무엇을 하기 위하신지, 자,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모든 증거들, 그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다른 것은 좀 잘 못해 주어도 신앙 교육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못 가고 또 좋은 직업이나 많은 재산을 누리지 못해도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꼭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꼭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한다면 정말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아니, 영원토록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후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것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날들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날마다 갖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고하나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불평, 불만, 투정 같은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행동으로 주를 따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여 겸손하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불평, 투정, 원망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나의 좁은 눈, 안목을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올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가정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업 위에 축복하시고 직장 위에 축복하시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리